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10년 차 며느리가 갑자기 제사를 거부한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며느리와 시댁 간의 갈등, 특히 명절과 제사 문제는 정말 민감한 주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10년 동안 모범 며느리로 살아온 분이 갑자기 제사 참석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35세, 결혼 10년 차인 지연 씨입니다. 지연 씨는 그야말로 시댁에서 인정받는 모범 며느리였어요. 어떻게 모범 며느리였냐고요? 첫째, 명절마다 제사 준비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추석 설날은 물론이고 기제사까지 지연 씨가 혼자서 다 준비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탕 끓이고 정말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움직였죠. 둘째, 시부모님께 효도를 다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신 시아버지를 정성껏 간병했어요. 병원 데려다 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몸 움직이기 힘드실 때는 목욕까지 도와드렸죠. 셋째,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시댁에 가면 청소부터 빨래, 설거지까지 척척 해내는 모습에 시댁 식구들은 우리 며느리만큼 훌륭한 며느리는 없다라고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지연이는 정말 집안의 기둥이야. 이런 며느리 어디서 찾겠어?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몰랐어요. 지연 씨가 매번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를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지연 씨는 조상님께 절을 올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기도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당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지연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결혼 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결혼 후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댁의 분위기 때문에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간다고 하면 왜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냐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그래서 지연 씨는 친구 만난다, 운동한다는 핑계로 교회를 다녔어요. 10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죄책감과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 하지만 속으로는 신앙과 가족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올해 추석을 앞두고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더 큰 제사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댁의 큰아버지 댁에서도 함께 제사를 지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10명 정도 모이던 제사가 20명이 넘는 큰 제사가 된 거죠. 당연히 며느리인 지연 씨에게 모든 준비가 떠넘겨졌습니다. 지연아, 이번에는 큰아버지, 댁분들도 오시니까 더 정성껏 준비해야 해. 음식도 평소보다 2배는 준비해야겠어. 우리 집안에 위신이 걸린 문제니까 실수하면 안 돼. 시어머니의 말에 지연 씨는 그저 네, 어머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묵묵히 준비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사 준비를 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었어요. 지연 씨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2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시댁 식구들은 TV를 보며 느긋하게 쉬고 있었죠. 지연아, 나물이 좀 짠 것 같은데 전이 좀 두껍게 부친 것 같아. 다시 부쳐. 탕에 간이 부족해. 좀 더 맛있게 해봐. 온갖 지적질에 지연 씨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사 시간이 되었을 때 지연 씨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번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제사상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20여 명의 시댁 식구들이 모두 지연 씨를 바라봤죠.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제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지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 순간 시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조상을 모독하느냐? 10년 동안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이게 사람이 할 일이야? 미친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소리쳤고 시댁의 다른 어른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여보, 지금 뭘 하는 거야? 빨리 들어와서 절해.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지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구나. 지연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어요. 뭘 이해하라는 거야? 지금 우리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잖아. 남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순식간에 10년 동안 모범 며느리로 살아온 지연 씨는 집안의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누구도 지연 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의 고함이 집안을 울려 퍼졌고 지연 씨는 결국 시댁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이 되시나요? 1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며느리가 순식간에 집안의 배신자가 되는 상황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연 씨가 제사를 거부한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올해 초 시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심부전증이었는데 병원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지연 씨는 시아버지를 더욱 정성껏 돌봤어요. 병원 입원부터 퇴원 후 집에서의 간병까지 지연 씨가 도맡아서 했죠. 시어머니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남편을 보기 싫다하며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았고 남편은 직장 때문에 바빴어요. 다른 형제들도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얼굴을 잘 비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연 씨 혼자서 시아버지를 돌보게 되었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식사를 챙겨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몸을 씻겨드리고 친딸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돌봤죠. 그런 과정에서 시아버지와 지연 씨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연아, 너 교회 다니는 걸 내가 다 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을 때 지연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 아버님. 그게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내가 숨기고 살아야 했구나.
시아버지는 지연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내가 제사 지낼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다 봤어.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슬펐더라. 지연 씨는 그때서야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거든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날부터 시아버지와 지연 씨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연 씨의 신앙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했어요.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지니?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고, 시아버지는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든든하겠구나. 나도 그런 의지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병실에 모였지만 시아버지는 지연 씨만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 지연 씨에게 속삭인 말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죽으면 큰 제사를 지낼 텐데.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들어봐. 나는 내 신앙을 존중한다. 제사 대신 우리 가족을 위해 내 방식대로 기도해 다오. 지연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을?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모독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게 더 고마운 일이지. 시아버지는 지연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제는 당당하게 내 신앙대로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바로 다음 날 새벽 시아버지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연 씨가 제사 참석을 거부한 건 조상을 모독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는 것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시아버지와 지연 씨만의 비밀이었으니까요. 시댁에서 쫓겨난 지연 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부탁은 지키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오해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며칠 후 지연 씨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연이에요. 뭔 낯짝으로 전화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집에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할 말이 뭐가 있어? 사과하려고? 네, 그것도 있고.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알겠다. 가보지 뭐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댁의 다른 어른들이 지연 씨 친정집으로 왔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 할 말이 뭐야? 시어머니가 딱딱하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아버지와의 대화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는 것, 1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신 부탁까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던 가족들이었지만 지연 씨가 시아버지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점차 표정이 바뀌었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마지막에 했던 말들은
시아버지만의 특유한 말투와 표현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지어낼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 방식대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걸 더 고마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제사 지내면서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어머니는 지연 씨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아니야, 내가 무릎 꿇는 게 맞아. 10년 동안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우리는 내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편리한 대로만 생각했구나.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도 너를 존중해야지. 그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잖아. 남편도 그제서야 지연 씨에게 다가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너무 이기적이었어. 당신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지연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했어요. 결론적으로 내린 결정은 이랬습니다. 첫째, 기존의 복잡한 제사는 대폭 줄이기로 했어요. 음식도 간소하게 준비하고 형식도 간단히 하기로 했죠. 둘째, 제사 후에는 지연 씨가 기독교식으로 가족을 위한 추모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함께 참여해서 고인을 그리워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셋째, 매년 시아버지 기일에는 함께 모여서 간단한 추모 예배와 식사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고인을 기리는 마음은 같으니까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어머니였어요. 지연 씨가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도 적극 지지해 주기 시작했고, 가끔은 교회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지연아, 내가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니.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내 방식대로 우리 가족을 축복해 줘. 남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요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지연 씨를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했죠. 여보, 나도 당신 신앙을 더 알고 싶어. 가끔 교회에 함께 가도 될까? 그렇게 가족은 갈등과 오해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연 씨는 더 이상 집안의 배신자가 아닌 진정한 가족의 지킴이가 되었어요.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도 당당하게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혈연 관계나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연 씨는 10년 동안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숨기고 살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을 때 가족들은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은 단순히 며느리 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화합을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더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해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리고 진심으로 소통할 때 어떤 갈등도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따뜻함을 전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